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 교회 속에 어떤 사람들, 어떤 인물들이 또 어떤 인물들로 인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구성되어져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 속에서 사실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구나. 또 그 속에 보면 열심히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가 하면 교회 속에 여러 가지 당파를 만들고 또 분열을 조장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뭐 그런 사람들만 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화합하고 평화로 이끌어가는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있던 것은 뭐냐면은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나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빌립보서는 어떻게 인사말을 한다고 그랬죠? 빌립보서는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인사말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은 내가 바로 사도야 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인사말을 통해서 시작했다면 이 빌립보서는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낮아질 때까지 나는 낮아지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종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고난도 없습니다. 나는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인사말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속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그죠?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나는 무슨 인자로 왔다. 나는 메시아로 왔다. 나는 이런 심판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자기를 종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도 어떻게 돼야 돼요? 빌립보 교인들도 당연히 주인이 돼야 돼요? 아니면 종이 돼야 돼요? 결론은 너무나 뻔한 거죠. 예. 내가 내 어떤 주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지위에 있으니까 너희들 나를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위가 아니라, 그런 어떤 권위가 아니라 종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네. 우리가 종이 아니라 주인의 행세를 하고, 종이 아니라 무슨 자기의 어떤 권세와 어떤 권위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제일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종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하죠, 사실은요. 그잖아요. 나도 한번 내 주장을 하고 싶고, 나도 내가 똑똑한 척하고, 나도 한번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내가 이야기하고도 싶은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 주장과 내가 그 어떤 능력을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늘 갖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경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내 능력을 내려놓는 경험, 비굴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거지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누구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무슨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무런 뭣도 없이 그냥 종으로만 살아가는 거냐? 아니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죠? 특별히 출애굽 같은 데 보면 종 가운데도 자유하는 종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아마 종들 가운데 신현이 되면 그러면 종을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말하자면 신년이 되고 또는 또 안식년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되는 그 해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야.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나는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일평생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서약의 표시로 뭐를 뚫는다고요? 귀를 뚫는 거죠. 그러면 귀를 뚫은 그 종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정말 일평생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인께 속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이구나. 그런 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 오늘 이 사도 바울이나 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다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속박되어 가지고 자유 없이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늘 비굴하게 살아가는 그런 종이 아니라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귀를 뚫은 그런 어떤 종의 모습으로 사실은 우리들이 오늘 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이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왔어요?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 우리 크리스찬들 너무 주장이 강해요. 그저 우리가 매스컴이나 또는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저렇게 접하는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 하나 자기 주장을 말하자면 접어놓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자기 주장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비운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케노시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전문적인 용어예요.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 전문적인 용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 의미가 뭐냐면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해요. 무예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의미들이 사실은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무 채워넣을 것만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해도 뭔가 채워넣을 것만 생각하고,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종으로서 내가 뭔가 봉사하고 섬기고 나를 꺼내서 내어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잘 이야기를 안 해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채워넣고 또 내가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내어놓는 기도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것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보면 자기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웠는지에 대해서 4장에 들어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고픔과 그리고 배부름과 궁핍과 풍부와 이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네, 그래요. 나를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갖고 있을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살아갔던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할 때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든지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깊이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8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빌립보서 본문을 보면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죠?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래서 제물이 되고, 그래서 그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은 우리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형이상학적인, 어떻게 제물, 제의적인, 또는 어떻게 예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윤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서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은 구할 게 별로 없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기를 끝까지 낮추셨던 주님의 모습, 우리가 이것과 연관해서 사도신경, 우리 보통 예배 때 사도신조를 이렇게 우리가 외워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보면 특별히 세번역 신앙 성경을 이렇게 그 신조를 이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런데 세번역 사도신경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장사된 지라고 한 그 말 위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2번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이 공인된 본문을 갖고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래는 돼 있었냐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사도신조가 사실은 그런 어떤 원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왜 이걸 빼버렸냐면은 이게 굉장히 종교개혁 시대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특별히 연옥이라고 하는 것과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빼버렸어요. 사람들이 잘못 말하자면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빼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면 어느 정도까지 주님이 낮아지셨느냐 하면은 어느 정도예요? 죽기까지, 지옥에 내려가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사도신조가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느냐 하면은 정말 지옥까지 내려가실 그런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신경이 우리들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것 아니에요. 사실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게 사실은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정말 낮아질 대로 끝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누구보다도 더 낮추고, 난 그래도 겸손해. 난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들의 목표는 아니에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이 본문의 목표는 뭐냐면은 끝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잠깐 동안 낮아지고 잠깐 동안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은 내가 유익하면은 내가 기분 좋으면 뭐 낮아지기도 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그야말로 나를 낮추기도 하는 그런 어떤 일시적인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나를 낮추고 끝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론과 연관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고, 십자가가 우리 죄를 용서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졌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그렇게 잡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 2장 6절 이하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생각을 해봤어요. 종.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종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나는 이 종의 마음을 품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은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마치 내가 무슨 대단한 어떤 사람인 것처럼 자리도 상좌에 가서 앉는 것을 원하고 그런 어떤 교만한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종과 같이 살아가려고 오늘 또 작정하고 있나? 그래요. 그게 힘든 길이에요.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산상수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갖다 대라.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늘 얘기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그래요, 맞아요. 힘든 거예요.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귀를 뚫은 자유하는 종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종의 의식을 갖고 종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어떻게 생각해요? 죄를 용서받고 나를 어떻게 바치고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서 본문에서는 뭐를 얘기한다고요? 낮추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지니고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면 다른 것 아니에요. 나를 끝까지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주님 복종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아직도 주님 내가 낮아지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그죠? 깊은 영성에 우리 자신이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서는 그때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싶었지만은 주님, 제가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싶었지만은 죽기까지 복종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주님, 저를 낮춰주십시오. 주님, 저로 하여금 죽기까지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주님 건강을 주세요. 아, 주님 뭐 이런 걸 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워넣는 그런 어떤 신앙의 스타일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비워내는 그런 신앙의 스타일. 예.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스타일이 그런 귀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무슨 뭐 이런 교회를 세워가지고 내 이름을 남기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름을 남기려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날리고 자기 어떤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습을 하고 교회가 뭐 커졌다고 해서 그냥 그거 아들한테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도 한국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설교가 잘하고 뭐 그 사람이 뭘 어떻게 능력이 있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몸을 자기 소유화할 수 있어요? 자기 사유화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다는 거죠. 재벌이 뭐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려고 탈세를 하고 그래가지고 뭐 감옥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 속에도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이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가족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오늘 여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창피해서 제가 얘기를 사실은 설교 때도 얘기를 안 해요. 네.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요,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예.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지 않는 자마다 다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그 집을 세운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게 자랑인 것처럼. 예? 아니, 신앙에도 무슨 금수저가 있고 뭐 흙수저가 있습니까?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오늘 1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모든 신앙의 초점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딱 한 번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를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이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죠? 네.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신앙인들이 아니죠.
저는 가끔 이상하다 생각해요. 아니, 그런 목사, 그런 거짓된 사람들 속에 얼마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신천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저껜가 저기 부평 쪽으로 가는데, 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그냥 그 부평 구청 있는 쪽에 그냥 꽉 들이차 있어요. 무슨 신학원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더라고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